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조선 실학자 성우 이익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서로 달라요. 하나는 큰 나무를 맺히는데 1년에 서너 개밖에 안 맺고, 또 한 감람나무는 자잘한 이게 땡감나무인데 감이 맺히는데 개수는 많지만은 쓸모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 선생이 생각하기를 늘 땅을 나무 때문에 그늘지게 만들어서 땅이 항상 젖어 있고 또 쓸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 이제 톱을 가지고 와서 자르려고 그러는데 뭘 먼저 자를까 생각하고 있을 때 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대봉감나무는 서너 개밖에 안 맺히지만은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 올리기에 딱 좋은 감이 맺히고, 이 땡감나무는 자잘하지만은 말려서 꽃감도 만들고 감 말랭이로 먹기에도 딱 좋으니 버릴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익 선생이 그렇구나, 톱을 창고에 갖다 두면서 유단취작이로구나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 선생의 말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단취작, 단점이 있지만 취할 장점도 있구나 그 말이죠. 유단취작,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취할 것이 있구나. 우리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단점이 있다고 해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단점이 있어도 쓸모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평안하뇨, 성령 받으라. 네 죄를 사하든지 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계속 후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는데, 부활의 예수님도 우리들을 만나면서 생기를 부어주세요. 오늘날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누구나 다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육체로는 계시지 않지만은 이름을 빌려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평안과 담대함이죠. 부활은 승리한 이야기이시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만나주신 겁니다. 12제자도 만나고 1000명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도 만나주시고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만난 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1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잘 못 믿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시면서 또 만져보라고도 하셨어요. 또 옆구리 옷도 걷어 올리시면서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그래서 10명이 다 보고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그의 손을 봤고 옆구리를 봤다. 그런데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그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면 나도 믿을 텐데 보기 전에는 나도 믿지 못하리라. 나도 보고 싶다.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8일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하뇨. 성령 받으라. 유죄를 사하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다 사함 받는다. 그러시더니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봐라. 손을 보여주고 만져봐. 만져보니까 아직 옷자국이 있는데 완전히 아무지는 않았어요. 옆구리를 또 보여주더니 한번 만져봐라 도마야. 그래서 만져보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때 즉시로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My Lord my God. 당신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Don't doubt it and believe. Don't doubt it.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했지. 그러나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Don't doubt it. But believe. 이제는 믿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데요. 보통 지도자 같았으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10명에게 제자에게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충분하죠. 그들이 믿고 따르기에 enough. 그런데 굳이 한 사람이 빠졌다고, 자기를 못 봤다고, 나도 만져봐야 되겠다고 어린애처럼 보채는 도마에게 그 바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해야 할 사역이 있으신데 승천하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1명의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리피트 연속곡 다시 보듯이 다시 행하시면서 도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유단치장을 발견하는 거죠. 유단치장. 도마의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도마의 장점을 넣어보시고 그 도마를 만나시고 제자로 만나주시고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도마가요 어느 날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 퀘스천이죠. 모든 학문은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의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은 토마스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토마스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이름 붙여주기도 즐겨하면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듣고 부르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부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거룩한 시기심.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인들에게만 시기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남자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다 시기심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그걸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용해주세요. 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또 되풀이해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고백이고,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확신을 가져야죠. 또 누구보다도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있었죠.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베드로라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제자들이에요. 사실 제자들도 충동시키는 거예요. 리더 기질이 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텐데 우리 같이 갈래? 가자. 고기 잡으러 갈 사람 다시 모여라. 야, 우리가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들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 몇 명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한 장, 20장, 21장에 20장에 가면 벌써 예수님 다 보여준 거예요. 2번씩이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또 그래, 고기나 잡자. 그리고 따라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밤이 다 지나가는데, 새벽녘이 돼가는데 왜 낯선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거드는 말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저 사람이 누군가? 또 어차피 안 되니까 한번 해볼까?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그물을 들려오려 보니 물고기가 153마리. 그런데 그때 요한이 옆에 있다가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막 어수선하고 있는데, 야, it's the Jesus. 예수야. 예수 같아. 예수님이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통을 벗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다 주워 입더니 바다에 빠지더라. 바다에 달려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이야기죠. 바다에 들어가려면 우통을 벗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벗고 있다가 입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성경은 맹세하여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점잖게 기록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의향이나 말투로 본다면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놈 몰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알아? 연관짓지 마. 막 이런 표현이죠. 그랬던 예수인데 그냥 살았다고 돌아오셔서 할 때까지도 살았나 보다 그랬는데, 내가 못하는 것 예수가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던 고기잡이 이것도 못했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베드로가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한 게 옷 입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오게 하시고는 남은 제자들은 바다에 다 안고 배 안고 물가에서 숲을 펴놓고 지금 고기 잡아오면 구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고기가 없으니 못 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고기 잡아서 만선을 가지고 지금 배를 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숯불에 구워서 밥 다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때 보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가득짝 놀라긴 하였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실감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이제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다정한 표현이죠. 베드로는 공식 직함이라고, 시몬은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이름이에요. 저도 2주 전에 19살 때 만난 친구들, 46년 전에 만난 신학생 동기들 만나서 한 10일 같이 지내면서 희철아 이야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이름 부르는 사이니까 희철아, 양태가 이러고 지냈습니다. 듣고 싶은 이름이에요. 저로 어디 가서 희철아 소리 잘 못 들으니까.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이때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릴 때 얘기한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시몬,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셨던 시몬아, 그 시몬을 다시 부르면서, 그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 사랑하지?
해야 해요. 주님, 제가 모양은 이래도 실수는 반복해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거기에 물론 도마도 포함된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 봐라. 너 10명 있었을 때 자기도 보고 싶다고 얼마나 나를 보고 싶으면 믿고 싶으면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러니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주님, 제가 주님 제자들보다는 이 제자들보다는 제가 주님 더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제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헌질쟁이 만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나 때가 되면, 지금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텐데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 다 속 낭비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도 인정해 주시면서 끝까지 이를 갈 것을 믿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아직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예수님, 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라.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거꾸로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죠. 베드로 초대 사제 사부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베드로 같이 베드로 이상의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오늘 정리 시간인데 21장까지인데 요한은 자기를 쓸 때 나 요한은 말하노니 나 요한도 여기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아까 17절에도 있었고 오늘 20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쓸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시고 검색을 해보아도 요한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만 나오느냐?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누가 썼느냐?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자칫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다 라고 요한이들 얘기를 한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어도 500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너희들 중에 내가 하나 팔리라.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할 때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물어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 요한이 물어봤다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그런데 예수님도 좋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은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지
근데 요한은 아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그런데 요한복음 실제로 이 말씀이 있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영생이죠. 아는 것.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죠. 영생을 이미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제일 알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 지식,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좋은데 이것만 모르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죠. 아들은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니라. 바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그 수세사건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기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게 해봐라. 그게 뭡니까? 너 하나님 아들인데 너 이렇게 배고프지? 너희 아버지가 가난하지? 왜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 나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 배불리 먹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의 차이는 뭐예요? 한 단어가 빠져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차이입니다. 귀신도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사랑이 없다고. 마귀도 사랑 없이 기적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 행하는 거. 작두위를 타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데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영생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힘인데 그 안다는 게 뭐예요? 나 그 이름 알아 들었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도마처럼 나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 사람 나도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자다. 라는 게 요한이에요. 99명이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을 것이다. 그게 요한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이요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결론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야, 우리다. 왜 이걸 마지막 절 앞에서 기록했을까요? 이 외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만 기록했다. 결국 뭡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우리들 다 단점 투성이지만 유단 취장이시다.
단점 가운데 우리 장점 보시고 우리 다 불러주신다. 그래서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자칫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하는 요한도 부드러운 품에 안아주시고, 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사랑해 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같이 일어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That bothers me so. 내가 연약할수록 또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면 날 사랑하실 예수 Jesus loves me. 사랑하신 예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가사 제목이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이 날 사랑해요. 내가 이것을 알아요.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직역이죠. 이 가사를 쓴 분도 요한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더더 바이블 텔스 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결론은 나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니 어린이들도 불러 찬양하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Ye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오늘도 고백하고 나도 주님의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이 말씀을 읽고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 진출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민군,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입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은양, 이들의 부모와 또 우리 교회와 그들의 앞날과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